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다 펴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별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논쟁에서 부활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부활에 대한 의미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영원하시고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 관계된 모든 것이죠.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은 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완전한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부활을 하고 있을지, 내가 미래에 부활할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미래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관찰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인하셨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현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로 가시는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 멀리 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고요. 하다못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요. 일주일 내내 나만 생각하고 내 삶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좀 놓고 하세요. 그럼 미래 소망에 여러분이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세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알게 돼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대해서 살아있는 자인 것을 알아요. 안 거로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매 순간순간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여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포함돼서 나중에 가면 알 거예요. 어떻게 관계된지 모르지만 우리 형제, 우리 자매 그럴 겁니다.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더 나갑니다. 오늘요 28절에서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위에 거하고 연결되고 있음을 봐요. 아니 그리고가 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장 내에서도 보시면요 본문 내에서도 시작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별로라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그러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는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변론 현장을. 그다음에 뭐요? 야, 이 예수라는 사람이 말 참 잘하네. 어떻게 이렇게 딱딱 옳은 말만 하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볼 때 마가는 지금 우리 독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만 부활한다는 그 말씀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서기관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참 말씀 잘하시네 하고 얘기한 다음에요,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내용이 우리에게 뭔가를 팍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죠?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해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얘기는요, 특정한 뭘 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명령을 얘기해요. 행동이 반드시 나와야 될 명령을 계명이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계명하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율법을 정리한 613가지의 계명도 있을 수 있고요. 구약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도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모든 명령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시간에 있는 부활과 지금 본문이 연결되고 있다는데 왜 서기관은 갑자기 뜬금없이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요? 대체 계명이 뭐길래? 물론 서기관이니까 당연히 계명 갖고 연구한 사람이니까 계명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 약해요. 그리고 마가가 이걸 기록했다는 의미는 분명히 앞에 있는 부활의 논쟁과 뭔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연결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누구에게만요? 현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에게만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질문이 뭐가 될까요? 나는 살아있어? 이 질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기관이 궁금하게 여긴 게 그거였을 거예요. 저도 살아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거예요. 근데 왜 계명을 물어볼까요? 이게 구약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약을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가보시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나고 모세의 시대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2세대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보라, 내가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선포하듯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요? 생명과 복, 화와 사망. 사망과 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생명인지, 뭐가 사망인지를 설명한 게 16절 말씀이에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는 게 뭐라고요?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오늘 본문에 한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구약 사람들은 살아있냐 죽어있냐 알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계명을 순종했냐 안 했냐 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기관 생각에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곧 부활된다고 한다면 나도 부활을 원하는데 그럼 난 살아있는가? 그러면 계명을 한번 얘기해야겠다. 왜요? 계명 중에 뭐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중에 뭔가가 있지 않냐 하고 질문하기 시작한 게 모든 계명 중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뭡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오시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첫째라니까 순서를 정하셨잖아요. 맨 앞에 있는 명령이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기 너무 좀 이런 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항상 랍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왜요? 그럴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만이 뭐요? 살아나거든요. 부활하거든요. 완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 더 나가서 죄인이 아니거든요. 의인이 돼야 의인의 부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구약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예요. 내가 계명 613가지를 합시다.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는데 그 계명 중에 가장 내가 첫 번째 있는 내용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랍비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좀 다양해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세워진 명령은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뭘까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계명이 뭔가를 알 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 보시면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얘기해요. 첫째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을 먼저 지켜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누가는 좀 더 자연스럽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가볼까요? 10장 25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문맥은 달라요. 부활에 대한 얘기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비슷한 내용이 어디냐면 27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까 읽은 거와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같은 내용을 기록했겠다. 문맥은 다르지만 근데 질문상 보세요. 2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2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너희들이 계명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지금 계명이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이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 다 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살아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이렇게 보면 첫째가 무엇이니까 질문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도 뭐요?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 힌트 주게 26절 말씀에 아까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시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것도 들어가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로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물어본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대변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 우리가 궁금했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살아있습니까? 저는 살아있다면 어떻게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건가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부활을 위해서.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체인 부활체로 바뀌는 그 상 현장에 내가 있고자 할 때 내 현재의 모습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그 안에 완전하게 부활돼서 갈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고 지금 서기관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문의 오늘 주된 질문사항이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29절, 30절, 3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 가지가 뭐예요? 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고요. 둘째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이걸 누가 정리합니까? 33절 보니까 서기관이 그대로 정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기 마음같이 자기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을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지키면 되겠네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두 가지 지키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끝이에요. 뭐가 끝이라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여러분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명령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서기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는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다는 뜻이 멀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멀지 않다는 얘기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직은요. 아니 서기관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요? 말이 안 돼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죄인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면 세리와 창녀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병자라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자기는 다 의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다. 아니, 서기관은 누군데요? 율법을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구별하세요. 아, 가까이 왔구나.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알 수 있듯이 지금 서기관의 인물은 구약 백성이지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온 아직 신약 백성은 아님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이 서기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알겠지만 마태와 누가는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서기관이 뭐 하고 싶어서 왔냐면 이 질문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마가는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오히려 예수님하고 뭔가를 주고받으려고. 예수님께 뭔가 알아보기 위해서 온 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서기관은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구약 백성 중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선언하신다고요? 가까이 왔구나. 끝나세요. 여기에 우리에게 좀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아, 두 가지의 명령을 다 지키면 살아있는데 그건 뭐요? 구약적 생각과 신약적 생각이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 하나님 사랑이 뭐지? 이웃 사랑이 뭔지?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계실 거예요. 그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구약적 생각인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구약적 생각이면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신약적 생각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을 알아볼 텐데, 중요한 것보다 29절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요거 설명한 거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뭘 얘기하려는지. 첫째는 이것이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마태와 누가에는 없어요. 마가만 썼어요. 그리고 밑에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이걸 받아서서 두 가지를 설명해요. 그 얘기를 다를 정리한 게 30절 말씀 보세요. 선생님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먼저 얘기한 다음에 두 가지 계명을 33절에 요약해서 설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두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명제를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와 누가는 그 독자들에게 이거 다 알 거니까 내가 생략할게 하지만 마가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특히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두 가지 명령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얘기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그걸 놓고 와 계신 거예요. 여기 낯설어서 이제 좋다 소리 좋네요. 이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명령이 나올 때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본질적인 것에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야 될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명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다시 29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헬라어 성경은 거의 같아요. 주 우리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인 주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의 주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다른 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니까 여러분 많이 들은 것이 쉐마 들어보셨죠? 그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6장 내용이잖아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에 서기관이 질문했지만 이거 듣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경건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루 2번 이상 암송해요. 쉐마 이스라엘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다. 암송하는 거 외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외치고 있는, 암사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니? 하고 서기관한테 얘기하고요. 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너한테 얘기할 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방인들아, 아니 들으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요 내용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유일하신 거니까 유일신론을 얘기하시나 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근데 정말 그걸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돼요. 얼른 가야 돼요. 신명기 6장 가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시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히브리어로 된 거거든요. 히브리어에 여기서 여호와가 헬라어로 주로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감히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거룩한 내자로 만들어요. 야훼라는 것을 이 내자로 만들어 버렸어요. WH 해갖고 YHWH로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읽냐면 아도나이를 봐.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에요? 주님, 주여 뜻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걸 그대로 퀴리어스하고 주인이라는 단어로 70인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70인명을 그대로 가져온 게 오늘 우리가 가져온 마가복음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 이거예요. 한 분이라는 얘기를 잘 안 쓰려고 자꾸 애쓰는데 왜냐하면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는 존재. 하나라는 게 하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존재성에 대한 개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니 하나. 그래서 제가 한 분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걸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신약엔 다 한 분 한 분으로 다, 좀 이따 앱에서 보면 알겠지만 한 분으로 자꾸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한 분, 두 분,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이렇게 되냐. 아니에요. 하나의 하나. 그 삼위일체 여러분 아셔야 될 건 일체라는 건 한 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그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근데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 이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로 우리말로 하면. 여기 보면 엘로힘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존재론적이에요. 강력하신 분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막 힘으로 밀고 나가시는 분이 엘로힘이에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힘의 소유자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만나셔서 그분을 스스로 뭐라 하신다고요? 여호와로 하신 거예요. 여호와. 관계적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한 관계적 이름보다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주인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이 우리의 여호와로 주인으로 계시는데 그 주인은 하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혼동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까 이 서기관이 설명해 준 걸 마가는 그대로 도입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32절 말씀에 올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홀로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분과 비교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얘기해요. 유일신론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홀로 한 분 계시니까. 맞아요. 그러나 삼위일체로 가면 그게 흔들려요. 삼위일체에도 바로 일체라는 개념이 바로요. 그분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와서 내가 엘로힘인데 지금부터 너에게 스스로 있는 자로 얘기할게. 여호와야 너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절대적이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잖아요. 홀로 계시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섞여요? 섞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나오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서기가 네가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너 그거 알지? 들으라 쉐마 알지? 거기 유일하신 하나님이 뭔지 알지? 알아요.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그래, 너 가까이 왔어. 그러나 중요한 거 있어. 그 하나님 만나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아직 못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와 있어야죠. 만나고 있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감히 누군도 그분하고 섞일 수가 없는 존재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분 계실 때 납작엎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다 나오는 개념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지금 놓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하면 우린 정말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누가 얘기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출애굽기예요. 우리 먼저 구약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거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이에요.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10계명은 모세오경의 핵심만 들어있는 거예요. 바운드리예요. 경계예요, 경계. 이거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그거 주신 거예요. 10계명이에요. 근데 그 전에 강림하세요. 알게 하세요. 보여주세요. 막 천둥치고 우리 같은 소리 번개 번쩍었잖아요. 그걸 다 보게 하세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 피했어요. 그게 22절 보시면요. 피하고 나니까 두려워 떨고 나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보았으니예요. 안 봤다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우리에게 동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그냥 실제인 거예요. 잘들 얘기해요. 유일신노예요. 유일신노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유일신노 아니에요. 신약은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 지금도 유일신노를 강조하세요. 아니 유일신노는 알라 믿는 이슬람하고 아직도 잘못되고 있는 유대교들이 유일신노이고 우리는 삼위일체론 신론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고 있음을 모를 정도예요. 지금 구약과 신약의 백성의 차이를 모를 정도예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전제예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이 이해는 가도 아마 여러분 것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 말씀이 먼저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될 거예요. 지금 마가는 독자들에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런 상태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듣고 있니? 다 이해가 되니? 설교자는 저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저도 나쁜 놈이고 사실 거짓말쟁이일 거예요. 근데 도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도구니까 저는 이렇게 추락해서 버려져도요. 이 말씀에 도구는 거 알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질문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한 게 뭐라고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뭐 신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의 핵심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의 특징은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빚어버리면 그건 우상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 유일신론 중에서 무당적인 자식에 하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여러분 그런 분 아니세요. 아까 했지만요.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손댈 수가 없어요.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어떻게 섞입니까? 거짓말이죠. 나를 위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구약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몰라서 계속 실수해요. 계속 실패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막 빌고요. 나무 토막으로 뭘 만들어갖고 탁 세워놓고 막 빌어요. 달라고. 우리 옛날에 어른들 정원 써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십몇개 비나이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뭐를 위해서.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상숭배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실패를 해요. 그런데 먼저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할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갈 때 힘들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분 중에 이 성경이 그렇습니까? 이거 버리시기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물건이 그렇습니까? 어떤 것이 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리는 것이 여러분의 방법입니까?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신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몰라요. 왜요? 우리에게 아직도 무속적인 신앙이 잠재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녹화하고 계세요. 또요. 24절 보시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까지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뭐요? 25절 26절 뭐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싸울 때 그냥 싸우라는 얘기예요. 정으로 쫓지 말라는 거. 또요, 층계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말라는 거. 하차 단어를 그 당시에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다 잘라서 예쁘게 재단을 쌓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요? 우상 숭배가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해서 막 아껴요. 예배당을 꾸미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뭔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무속적인 거야. 이 정도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복 줄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세상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들 그거 흉내내지 마. 하체 드러내는 거는 그 당시에 고대 제사장들이 다 하체를 드러낼 정도 짧은 옷을 입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거 다 보일 정도 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음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끊겨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에요. 예수님 오신 여러분 알겠지만 복음서에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뭐예요? 신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하실까요? 그 논리는 안 바뀌었어요. 그 원리는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홀로 서신 분이라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시다고 얘기해요. 그분만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이 거룩함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 거룩한 자들의 표현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안수해 주셔서 만져 주셔서 하나님께 섞여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도가 안 되면 그 성도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관계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유일하신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안에서 다 나오고 있음을 얘기해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 거룩함이 정말 우리가 쫓아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셨을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마치 우상 숭배를 아직도 얘기해요. 구약적 개념이 아직도 많아요. 우상만 때려 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탈레반이 그때 좀 뭐 아프가니스탄 장악했을 때 옛날이죠. 미국이 들어가기 전에 그 큰 금상 뭐죠? 부처상 다 때려 부셨다고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박수를 치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러게 보니까 지금도 그런 잔재가 많아요. 남 타종교회 사원에 들어가서 막 그 이상한 짓 하고 무슨 훼손 시키고 그리고 막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몰래 가서 그때 예수 십자가 그려놓고 와요? 몰래 가서 다리 자르고 와요? 아니면 자기 무기 있다고 다 폭발시키고 와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렇게 해도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유일하심 아닙니까? 인간들이 이걸 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쫄로 보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어제 놓고 저처럼 없어지게 기도한다. 뭐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쪼잔한 분 아니에요. 성시하려면요. 이미 하셨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분별되고 구별되고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별됨,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통해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너렇게 한 거야. 나는 너렇게 한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다 정각 가서 도단 만들어서 제사 지내던 사람들이 일 안 하거든요. 돌을 그냥 설계설계하고 하거든요. 타민족이 올 거야. 저것들 신 섬기는 게 엉망이야.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셔갖고 복 주세요. 정말 내가 그들과 함께함을 증거하세요. 이게 구약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런 재단 쌓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대신? 하나님을 통해서 달라져 있음의 상징 우리 모습이 나와야 돼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이에요. 2장 15절부터 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되게 많이 암송도 아마 하실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깊게 아실 겁니다. 15절 보시면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에, 유일하신 하나님 만났기에, 구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요 이제 우리의 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좀 세상 살고 있는데요. 맞아요. 살고 있지만 그들 방식대로 살지 않는 것이 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요. 우상 숭배 안 하고 제대로 제단 쌓고 제대로 제물 드리면 됐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뭐 살아가고 있어? 네 안에 뭐가 있어? 세상이 있는데요. 너 유일하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이 뜻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 속에 밑에 들어갈 때 왜 내가 다른 방식으로 따라가겠냐고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 목사들이 껐하면 세상대로 살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나쁩니다. 세상 길로 하면 문제 있습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우리 먹고 살고 벌어서 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벌어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망해요. 망하게 하나님 뜻이면 망하게 하시겠죠. 흥한 것도 하나님 뜻이면 흥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 방식대로 맡기셔야 되는데요. 망하는 게 왜 세상 방식 아니에요? 망하는 거면 나 못 살아요. 못 사는 게 왜 못 살아요? 하나님이 못 살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양식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누구에게요? 유일한 하나님인 걸 아는 사람들. 그 방식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만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까 누구처럼요. 그런 재단 쌓고 절하는 구약 백성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처럼 신약에는 그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남이 보기에는 참 초라할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망해서 참 초라하다. 그러나 우린 초라하지 않아요. 우린 살아있거든요. 먹는 거 해결돼요. 자는 거 해결돼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누가 대적하고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세상이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요? 유일하시기 때문에.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혼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뭐 이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뭐 아시겠지만 구약에는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외부적인 거예요. 우상도 그렇고요. 제단도 그렇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는요. 우리 안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내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열어서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 안을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있는지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안에서 자꾸 꿈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밖을 보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잘 봐서 저분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참 믿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다 아세요. 저놈 안에 정욕이 있구나. 자랑이 있구나. 저는 내하고 관계가 없어 라고 얘기하신다니까요. 이게 바뀐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알게 하세요. 너 지금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그거 하지 마. 너 그거 하는 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아까 얘기했어요. 영생할 때 살아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명령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빨리 보세요. 없다고요? 지금 예수 안이 예수께서 안 계신 거고요.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17절입니다. 왜 중요한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리라. 홀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 홀로이신 하나님 것처럼 구별되고 거룩함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같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꾸 내 삶에 산만합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전요 꼭 맞는 걸 알 수 있지만 제가 볼 견제,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진짜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요. 세상에서 사람들 보면 저거 딱 사기치기 좋은 놈이다.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복잡하십니까? 터세요. 저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저도 나중에 여기에 몇 바퀴 돌렸다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 털기 바빠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빨리 영특하게 뭔가 생각해서 한 개 1서부터 10까지 다 알아야 이 세상을 떵떵거리 잘 살 거야 하고 배웠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거꾸로 얘기하세요. 다 지워. 그리고 내가 하는 대로 있어. 가만히 있어. 앉아. 밥 먹어. 일어나. 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까? 여러분 조금 조심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나? 그거 지났다고요? 여러분 그거 유지하세요. 끝까지 잘 가셔야 돼요. 놓치지 마세요. 바보 같은 거 놓치면 다시 가야 돼요. 다시 가기 힘들어요. 에베소 가볼까요? 바울 사도가 이걸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이에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하나됨을 누가 얘기하나 보세요. 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몸이 하나요. 그죠? 우리도 하나예요. 존재가.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에요. 하나의 소망 가지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고요.
믿음도 하나고요. 세례도 하나고요.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요. 우리도 하나예요. 이건 뭐예요? 유일사상이란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로 흘러가요. 이 하나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가라고 얘기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부터 할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내용이 옆에 사람하고 나하고 같아야 돼요. 한 분이신 하나님께 똑같은 목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봐야 돼요. 나 혼자 부활이고 이 사람이 부활 아니면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 안 한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뭐라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모든 각 사람들을 다 만나고 계시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신약은 더 구체적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하시니 하나님 뜻을 다 아는 거예요. 오직하면 요한일서에 누구도 가르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그 음성 들으셔야 되고요. 그 이끄심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한 분인 그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부활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존재를 한다면 하나님 누구시다? 누구도 범접할 수 있는 독보적인 홀로 스스로 거룩하신 영광에 쌓여있는 분이세요. 이분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이 어떤 분이에요? 독보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내 삶 속에 이분을 믿는 모습들이 하나둘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고 저 다르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우리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의 그 공동체가 다르다라고 느껴져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세상 방식이 아닌 무슨 희한한 방식이 저 안에 있네 라고 인정해야지.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헛개비 하나 모시고 있는 거예요. 무속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했어요. 너희 정말 살아있니? 그렇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 정말 그런 하나님이셔? 너를 봐. 그런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우리에게 진하게 옵니다.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걸 고백을 아주 멋있게 했어요. 저도 이걸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걸 너무나 좋아서 자주 인용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할 때 저 사람은 오면 말이 어눌하고 글만 잘 쓴 사람이야.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정 못 믿을 사람이야. 사도도 아닌 게 저렇게 사도 욕하네? 막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16절 말씀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야서 뭘까요? 못 가요. 못 가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더 욕을 해요. 반대되는, 사도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거 봐라, 거짓말쟁이 아니냐.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내용 가지고 놀라움을 우리에게 줘요. 어떤 놀라움을 17절 볼까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세상 논리로 살다가 이거 했어. 뭐 못 가겠네.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다 계획해놓고 자기 사정이 안 되면 다음에 가지 뭐. 이게 세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내는 게 바로 18절이에요. 왜냐하면 시작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신실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계획하신 대로 바로 정확하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너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독보적인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그분 방식대로 내가 너희들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므로 예하고 아니라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오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해요. 예 하놓고 아니야, 아니야 하놓고 예, 이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모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하고 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분이 누군지 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해요. 19절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만 했지 아니요 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요. 예수님도 한 분이세요. 같은 분이세요. 본질적으로 하나세요. 그러니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이 줄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나도 신실해져야 돼요. 난 멍청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아니란 얘기예요. 남들한테 볼 때 세상 사람들 다른 걸 할 데 없네. 이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면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일을 해야 돼요. 아니라면 죽어도 아니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다음 우리 아멘 뭐요? 네, 따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받아요 영광은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좀 부족하게 아니 뭐 좀 궁핍하게 이게 아니라 뭔가 넉넉하게 남들처럼 뭐 주식도 많고 막 돈도 많고 막 빌딩도 많고 이렇게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저건 내 거거든요. 받지 이놈들아. 내 아들 저래. 받지? 이걸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하고 놓고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요. 울리십니까? 울리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지 마세요. 해놓고 또 회개하고 또 하고 그게 회개입니까? 장난이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는요. 정말 눈물 흘리면 딱 한 번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이런 사람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완전한 부활을 완전히 입게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신지 보세요. 여러분 목표가 어딘지 보세요. 그리고 현재를 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계속 가세요. 못 가십니까? 돌이키셔야죠. 내가 마지막에 부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다시 만나세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나중에 할렐루야 외칠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받고 싶었던 거야 하고 다 받는 그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